방언과 치유 사기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몇 분들이 또 연락을 주셨네요. 우리가 이 방언하고 표적과 치유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다 가지고 있냐면, 이게 이제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한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방언을 하게 하고 지금도 표적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치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나중에 이제 말씀 또 드리겠지만 두 곳이 아픈 데가 있었는데, 무릎하고 허리를 제가 다쳐서 전역을 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치유를 하신 겁니다. 무릎은 아파서 총알이 뚫고 들어간 것 같은 고통을 수년간 제가 참으면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나왔습니다. 어느 날. 허리도 마찬가지고 집차를 타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복대를 하고 제 손으로 다리를 잡아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그렇게 훈련을 했었는데 어느 날 나왔습니다. 지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지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의 교리를 버리고 바른 교리로 내가 무정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기도를 필요하면 들어주십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필요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활용할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고쳐주십니다. 치유는 지금도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하는 치유자를 통한 그 치유는 비성경적입니다. 그 치유자, 그런 치유의 은사를 가진 그 사람들은 항상 이제 배우겠지만 초림 때에 있었고 이제 왕국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있었던 한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기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중 세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성경 구절을 찾아서 말씀을 드려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이 세 가지 3중 세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짜릿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도 지금 이것을 찾아가면 은혜의 복음하고는 멀어집니다. 찾아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거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 세 가지는 언제 있었는지 지난 시간에 했었지만 한번 보시면, 이게 항상 왕국 복음을 전하는 그 시기에 왕국 복음을 전하는 시기에 이 세 가지 세트가 따라다닙니다. 왕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 지구에 임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한 사람의 왕과 그가 다스리는 왕국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실제적인 문재인 정권이 아니고 예수님 정권이 들어설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 지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 왕과 그 왕국에 관한 주제가 성경인데, 그 왕국 복음이, 왕국이 도래한다. 그러니까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행위를. 이때는 믿음이 있으면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모든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항상 이 세 가지가 따라다닙니다. 그때가 초림 때였고, 초림 때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 왕국을 수립하시려. 그러니까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그 왕국이 연기된 겁니다. 연기됐는데, 그럼 이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대환란이고, 주님이 이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럼 언제 다시 이 3중 세트가 다시 이루어지는가? 이게 다시 대환란 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때도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그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국 복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항상 왕국 복음이 전파될 때는 이게 따라다닙니다. 이게 방언과 표적과 치유라는 사인이 있는 겁니다. 이 사인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 믿고 내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또는 이때는 예수님이 통치하신다고 그랬었죠. 그러나 마태 12장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이 세 가지가 따라다닙니다. 초림 때, 그리고 대환란 때 이제 천년왕국을 통치하러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그때는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마 같은 사람들이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네 손가락을 가져와서 여기에 넣어봐. 요나의 표적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보아야 되죠, 예수님은. 이런 표적과 방언과 치유 같은 기적들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헬라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걸 쫓아가면 왕국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왕국 복음을.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나 저주를 받는 겁니다. 저주라는 말이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위 복음, 행위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는 이 왕국 복음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볼 것은 지난 시간에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여기 출애굽기 4장에 다시 이 치유의 표적이 등장했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유대 국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국가가 시작될 때부터 표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문둥병을 품속에 넣으면 병이 걸리게 하시고 다시 넣다가 꺼내면 이제 병이 낫게 하는 그 치유의 표적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10가지 기적들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홍해를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국가 전체가 표적과 함께 시작된 민족이 유대인 민족입니다. 독특합니다. 아주 목이 없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유대인 민족들입니다. 그들에게 항상 표적을 통해서 자 표적 받지 선지자야 이 말을 들어.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29절 32절에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경배합니다. 이제 믿습니다. 그 말을. 그렇게 시작된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모세가 나오냐 하면 이제 모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제2의 모세입니다. 예수님. 모세의 계승자입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초림 때에. 그러면 모세의 계승자이시고 제2의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표적을 예수님이 당연히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안수하면 즉시 다 병이 나왔습니다.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런 은사 가진 사람이 원하면 낫게 되었던 겁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행위와 관계된 구절입니다. 표적을 보고 복종하라는 의미로 행위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표적과 함께 시작되었던 그 유대 민족에게 이 3종 세트가 따라다녔고 초림 때에 왕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마지막으로 왕국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죽고 나서부터는 이 사도의 표적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들로 말하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이런 표적들은 사도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덮어도 병이 나을 줄로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니까. 그런 기적들은 이때 끝난 겁니다. 그럼 대화혼란 때 그 기적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교리로 가르치진 않지만 14만 4천 명이 다시 왕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는 이 세트가 다시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국말을 언제 배워서 왕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말을 언제 배우고 중국어를 언제 배우고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중동 아랍어 그 언어를 어떻게 배워서 자기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새 방안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3종 세트는 이러한 왕국 복음을 전하는 표적과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지 이 교회 시대에는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상한 사람들은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저희가 몇 가지 했었는데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놓으시고 성경 구절을 보면 먼저 고전 14장 여기 22절 보시면 분명합니다. 방언은 뭐였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 영으로 신비를 말한다고 하는 그 방언 내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변개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랄랄라라고 떠드는 그 방언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분명히 이 방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그럼 믿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언이 필요한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거하고 자연히 연결되는 게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떠들지 말고, 방언은 소리지 않습니까? 변형산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형을 볼 수 있는 거기서 변화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목소리도 귀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교회 시대에. 그래서 이 말씀이 말하는 문맥을 벗어나는 모든 교리, 모든 주장은 마귀적인 주장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내적 음성으로 물론 말씀하시는데, 그 내적 음성이 성경과 부합하지 않으면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한상 한청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기록된 말씀하고는 멀어지는 겁니다. 전체 문맥을 보지 않고 한 문장 또는 그 한 단어만 가지고 자기의 교리를 정립하면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 여기 1장 22절에도 그랬죠? 이때는 유대 민족의 탄생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헬라인들, 유대인 외의 모든 민족들은 지혜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로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식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을 그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들을 찾아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마가복음 15장이죠. 16절에서 19절 보시면 표적을 말씀하실 때,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표적이기 때문에 성경의 표적은 전부 유대인이 항상 있습니다. 거기에 당사자이든지 아니면 그걸 창간해서 보는 겁니다.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표적은 유대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열한 사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표적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4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표적이 이제 4장 6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문둥병의 표적을. 문둥병이 걸렸다가 나았다가 하는 거 보여주고, 자, 이 표적을 보여주고 말해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등장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아놓고 이제 모았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표적을 보여줘야만 믿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이는 겁니다.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목전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들이 믿고,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더라. 여기에 분명히 그 표적을, 말씀을 전했는데 만약에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면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구나, 안 받아들였을 겁니다. 왜? 유대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2의 모세, 계승자이셨던 예수님이 초림 때에 그런 표적들을 행했던 겁니다. 보고 믿으라고, 소경이 눈을 뜬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안진병이 일어난다고, 이런 표적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이 일을 보고 믿으라고 나를. 그래서 사람들은 거부해버렸죠.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못 박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 못 박은 그 자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유대민족을 그때부터 민족의 머리로 삼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십자가에도 못 박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설교했는데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이셨는데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민족 유대인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표적의 기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 20장 27절 보겠습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도마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음으로 믿는구나. 이 녀석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꼭 봐야 믿겠니? 이런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하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방언과 표적과 이 치유라는 것은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사기를 쳤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기 행각이 다 드러나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항상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 보이는 표적이나 방언 치유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주 교회 시대에 행하는 사람들은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를 꼭 이제 기억을 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좀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병 고치는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주어지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구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구분은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지금도 당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도 유대인에게 한 말은 유대인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방인들, 그 외의 모든 민족들, 구원받지 않는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을 보고 이건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면 교회에게 하는 말이구나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표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까 했었죠. 이게 우리는 왕국 복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행위 구원을 전하는 왕국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이 SNS 같은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 우리 성경을 접한 분이 확실한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물론 본인은 그 단어의 뜻을 모르고 썼겠죠. 그런데 큰일 날 일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되죠. 은혜의 복음을 믿으라. 근데 회개하라 그래놓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면 대학원란 때 전해야 할 복음을 지금 전하는 그런 가짜 목사들이 전하는 것을 본인이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왕국 복음도 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 않고 성경을 상고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 고상하다는 말이 어떤 품이나 행동이 더 품격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몸가짐의 수준이 높고 훌륭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뭐합니까?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한다고 합니다. 매일 성경을 상고한 이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들이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악하고 엄연한 세대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학자라는 자들은 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냐 이제 이렇게 또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상한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이 찾는다는 겁니다. 서치한다는 겁니다. 수색한다.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런지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고한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매일 상고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는 겁니다.
매일 상고해야 하는데 영어로 만약에 말씀이 보존되거나 히브리 헬라어로 보존되면 어떻게 매일 상고할 수 있겠습니까? 짜증만 나지. 언제 사전을 펴고 언제 다 찾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영어 잘하는 사람에게 권위를 두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글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존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상고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상고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다. 조금 공부를 한 사람들은 항상 이 번역이 옳은가 그런가를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줄을 쓰게 되죠. 이런 번역을 하는 학자들의 뒤에 쓴다거나 그런 교단의 뒤로 섭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13절 보시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렇게 사실 그대로 받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이 단어가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꿉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물입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날선 양날 가진 생물입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로. 내가 부패한 마음이거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바뀝니다. 그 사람이 이상하게. 이단이 되거나 사이비가 되거나 사이비의 말을 쫓아가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바로 쓰면 그때 말씀이 들립니다. 그 유튜브에 댓글에 아주 저를 휴거에 관한 그 댓글에다가 어제 어떤 한 20, 30대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악랄한 말을 써놨습니다. 뭐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냐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휴거 얘기하나 이제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해줬습니다. 좀 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이 제약으로 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 죽기 전에 정신 차리라.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효과적으로 역사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서치하는 겁니다. 말씀을 찾고 비교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상한 사람들이 고상한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3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일들을 계획하나니 그가 고상한 일들로 인하여 서리라. 이제 말씀으로 자기가 규제되고 성장하면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신사가 되고 최고의 숙녀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그 계획들, 그 일들을 보면 고상한 계획이고 고상한 일들입니다. 여기 고상하다는 말이 여기서는 진취적이라는 말입니다. 이때의 고상함은 자유로움 속에서 진취적인 계획들이 나오고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진취적인 계획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 8절에 보시면 그래서 뭐 저보고 성령 세례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말했던 그분은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뭐 대단한 것을 자기는 체험했고 나는 아직 그런 것도 알지 못하는 수준 낮은 목회자로 이제 여기는 거죠. 뭐 그렇습니까? 예.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모든 것이 손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서치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방언이나 표적과 이적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은 악하고 엄연한 세대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거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은사주자들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잘 따르지 않습니까? 악하고 엄연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고상한 사람들은 말씀을 상고하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나름대로. 학문적인 분야에서는 아주 독보적이었죠. 건세도 있고. 그게 전부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치유. 치유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치유들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함으로써 마귀의 교리를 따른다는 것은 마귀를 섬긴다는 겁니다. 본인은 그러지 않다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마귀의 교리를 내가 말을 하거나 그걸 다른 데 퍼뜨리거나 동조하면 내가 마귀를 섬기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병이 나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냥 그러다 버리고 바른 말씀에서 나오는 교리를 무장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고쳐주십니다. 전 지금도 내 주변에 다 정인들입니다. 무릎과 허리에 대해서는.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복대를 하고 권총 차고 훈련을 나갔었죠.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힐러가 등장하는 순간에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당시 했던 그 치유를 했던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제 찾아보겠지만 이 당시에 치유를 했던 사람들은, 치유의 은사를 가졌던 사람들은 내가 고쳐주려는 사람의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다 고쳐줍니다. 그럼 믿음이 부족해서 낫지 않고 믿음이 좋으면 낫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그때 상황을 보면서. 출애굽기 여기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그 사기꾼 목사가 나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배 꽂힌다면서 막 뭐 손을 머리에 대니까 뒤로 뭐 넘어지고 뭐 방언하고 몸을 떨고 난리를 칩니다. 전부 사기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이 안 나으니까 믿음이 부족하다고 뭐라 하고 막 그 사람 떨고 막 돈을 더 내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은. 15장 26절 보시면 이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치유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조건이 있습니다.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게 처음 등장하는 질병이 여기 보면 치유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좋으면 고쳐주고 믿음이 나쁘면 고치지 않고 이거 아닙니다. 이것이 처음에 이제 등장했던 치유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주를 언급하는데 믿음과 상관없이 행하면 질병이 없을 뿐더러 그 질병을 치유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것을 행하면 고쳐졌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 표적을 보면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행동으로. 그게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첫 번째 지금 우리 기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표적과 치유입니다.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구원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질병에 어떤 뭐 치유자 뒤에 줄을 서고 있다거나 그 은사주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안수 받으려고 서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전혀 모르는 거죠. 비성경적인 것들. 뭐 믿음을 늘려주세요 그러고 또 그 목사가 선동하는 그 말에 감정이 고조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그게 뭐 자기들 심어 놓지 않습니까? 이 감정을 고조시킨 사람들을 다 비성경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고는 무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그 뭐 조금 이렇게 어긋났다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대로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야 참아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삼중 세트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은혜의 복음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왜 거리가 뭐냐면 이건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근데 은사주의자들 맨날 감미로운 말만 듣고 교회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랄하게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들에게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그렇게 하냐고, 나도 인격이 있다고. 제가 직접 한 말입니다. 그 안식교인이 생명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생명이 없다고 당신 어떻게 생명을 받았냐고 말해보라고 나한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냐고. 안식교인들은 죽어서 조사심판까지 가야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생명을 얻느냐고 당신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을 충만하다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죄와 지옥과 사망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 불못에 던져질 거라고. 영원히 불탈 거라고.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할 계획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에 또 스데반은 부정적인 설교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은혜의 복음하고. 물론 스데반은 왕복음을 전했지만 부정적이라는 것에서는 동일한 겁니다. 은혜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에서 제가 외치는 거리 설교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교만하다 그러고 또 하여튼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유대인들이 마음이 상하여 이를 갈더라. 이게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셋째 하늘이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 일어서신 것도 봤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조상들의 죄를 너희들이 반복하는 이 목이 없고 마음 걷기 할리 받지 못한 자들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조명해 줍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해왔다고. 그 선지자들의 피를 너희들이 지금 묻히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겁니다. 저를 죽이려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것이 거리 설교자들의 그런 자세로 사실은 거리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것은 마치 헬기 레펠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그 기분입니다. 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뿜어져 나오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0절에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너 마귀의 자식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너 마귀의 자식아. 뭐 아무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쳐다보고 비성경적인 것들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거나 그러면 말하는 겁니다. 너 마귀의 자식아. 사도행전 23장 3절에서는 이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해본 적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항상 좋은 말만 하죠.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선을 넘어서 말씀에 대적하는 순간에 이 회칠한 벽이여 말합니다. 저도 목사들에게. 별로 안 좋아하겠죠. 저를. 제정화된 목사가 말씀에 문맥에서 말한 말씀 받아들이면 되지만 받지 않으면 회칠한 벽입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회칠한 벽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시리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더 하셨습니다. 채찍으로 사람들을 쳤습니다. 상을 뒤집어버리시고. 가장 온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비성경적인 교리나 마귀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종세트를 쫓아가는 목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감미롭습니다. 얼굴도 화장을 했나 봐요. 아주 그냥 화장한 얼굴, 립스틱 바르고 목사들이 발랐는지 모르겠지만 얼굴 아주 입술도 반짝거리고 목소리도 아주 꿀이 떨어지는 그런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는 겁니다. 군원을 못 받는 마귀의 교리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야전 군인처럼 되는 겁니다. 즉 후방에 앉아서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군인들이 아니라 싸우려는 의지로 충만한 하나님의 군인이 됩니다. 그들은 감정을 어루만져서 사랑받고 또 치유받을 것 같은 마음을 들게 해서 그런 불치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면 당연히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처음에는 좋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본론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 다 죄인이잖아. 죄인은 죽는다고. 죄인은 지옥에 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라고. 그거 어떻게 바뀌냐고.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야. 죄인을 지옥에 던지지 않으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피로 그 죄가 용서됐다고. 그 말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삼종 세트를 따라가면 못합니다. 안 따라가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적은 유대인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표적이나 치유 같은 것을, 비성경적인 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목표 1번을 확보하는 건데, 이 목표 1번을 확보하는 삶인데, 엉뚱한 걸 하는 거나 목표 2로 이 3종 세트 분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헛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저희들은 말씀으로 상고하면서 이러한 비성경적인 것들에 동조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